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있어도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앞에 있는 말씀 잠깐 정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왕 우리가 복음이 뭔가,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인간이 누군가? 누구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질문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다. 죄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여서 그냥 다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덩어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있는 그 방법이 뭔가라고 말할 때에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누가 지불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불하는 모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다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래서 나로 의롭다,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칭입니다. 칭.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것을 구속함 받았다는 그 모든 일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할 때 속량했다고 말하는데, 그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일도 없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삶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고발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비참한 거냐면, 내가 지금 이제 아주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죄가 또 몰려와 가지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나 자신, 인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하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그때 그런 모든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자에게도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새롭게 사는 길,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는 말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게 말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뭘로? 성령의 법이 그걸 다 물리쳐서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믿음인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나 지나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주님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땅에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딱 선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고비가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딱 끝나면. 근데 이렇게 그런 모든 삶,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물리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너는 성령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 오느냐면 고난의 문제.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고난이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미치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항상 기쁨만 있고 영광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겠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필수 코스래. 필수 코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고난이 필수 과정이다. 이런 고난이 필수 과정인데,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어떠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나갈 때 때로는 그 고난이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때로는 주위도, 내 가족도 임하고, 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뭐예요? 자연도 함께 그런 고난 속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계속해서 너 속량 받아야 돼, 너 속량 받아야 돼, 너 구원 받아야 돼. 그걸 계속 탄식한대. 여러분, 이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온통 만물이 전부 다 기뻐하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된다. 그거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십시다.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다. 함께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 고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멘. 내가 당하는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어떤 고난의 크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고난 이기는 비결이 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공하고 난 다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생기느냐? 고난이 와도 나에게 희망,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보이는 소망이 보는 건 누가 바라니요. 야, 내가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겨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2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뭐하면? 바라면, 내 영광을 바라면 다음 무엇도 필요하다고요? 참는 것, 인내가 요청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그 영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늘나라 총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면, 바울이 만났던 모든 고난의 그 생생한 현장을 읽어보게 되면, 나는 저게 가능할까? 나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속에서 저는 나는 못해, 불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 가운데서 여러분,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한 사건이 있으면서 나에게 좀 내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먼저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의 그 현장을 먼저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들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야, 누가 말이야 자기를 고난을 자랑하고 그러냐? 다 이렇게 딱 뻗이고 있느냐? 내가 당한 고난을 봐. 내가 죽을 뻔하고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이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을 때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40의 감한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매를 맞았을 때에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한도가 40번이래요. 40 이상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탈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무려 5번. 그 5번의 매를 맞을 때에 어떤 때는 그 매를 맞고 나면 뼈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다 깨진 상태가 되는데, 어떤 때는 고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괴로운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은 다 당했어요. 모두 다 당한 거야. 광야. 여러분, 광야 그러면요, 이게 모래벌이 쫙 쌓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가서 보게 되면요, 광야에 막 골이 퍼져 있고요, 나무가 있고요, 막 엄청 험한 거거든요. 그 광야에 어려움들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당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제가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조금만 좀 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 외의 일은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고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난이 뭔 줄 알아?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뭐냐면 정말 이 목사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뭐 했냐? 희생했는가? 너 교회 때문에 네가 뭔가 내려놓은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너 교회를 위해 염려함이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위안인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9월 달에 교회를 떠난 지 40년 됐어요. 83년도에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85년도에 떠났으니까 2년 조금 더 있었어요. 2년.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얼굴도 묻지도 모릅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이영원 감독 그렇다고 그랬더니 올해 26년도에 1월 달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다른 게 부흥회를 안 가요. 왜? 제가 한 교회 담당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그래서 가자. 나 그러다는 거 풍상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다른 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꾸 강요하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좀 며칠 기도하고 하자고 또 전화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천목해지기 때문에 항상 가보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었고 제가 40년 동안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알았다고 내가 부족하다면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제 오고 난 다음에 한 2달쯤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목사님, 감독님 오실 때 사모님 오시는 거죠? 그때 사모님 저를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정기가 없었어요. 꼭 오시. 그럼 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기다린대요. 사모님 çok 기다린대. 그래서 제가 딱 아니 제철을 왜 기다리지? 보고 싶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때 85년도에 결혼해가지고요 새색시로 거기서 있다가 오는 거 2년 있다 왔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겠냐고요. 이상하다. 자꾸 내 아내를 보고 싶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또 한 달쯤 지났는데 12월 말쯤인가 됐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꼭 모시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인들이 엄청 기다린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용원 목사가 이제 저도 내년에 이제 목회를 이제 다 마치잖아요.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일 2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억되겠어요. 물론 그 교회는 제가 갔을 때 야반 도주한 담임 목사님이 야반 도주했어요.
밤에 도망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글씨를 붓글씨를 너무 잘 쓰시니까 족자를 만들어서 서울교회에 팔면 이 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었던 80만 원의 걸 가지고 족자 만드는 일을 바로 막 싸놓고 막 이제 판매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족자가 팔렸을까 안 팔렸을까요? 아무도 안 사요. 오히려 150만 원 빚을 지니까 이분이 그냥 그러니 교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교회에 가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러분 거기에서 사실 이제 설거지 목회하는 거죠. 2년 있는 동안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땅도 교회 토지를 주는 땅이 있는데 그 교회 땅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해서 기억이 될까? 이건 거기 있는 일뿐만 아니라 아내가 지금까지 쭉 저를 도왔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는 그때 새색시로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아니 낮에 하여튼 저는 청소 같은 거 잘하거든요. 교회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꽃길 만드는 거. 꽃길. 꽃 사다가 길에다 꽃길을 만들어 교회 들어가 입구에다가. 또 교회 강단 장식 한다고 산에 가지고 들꽃을 꺾어다가 꽂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제 처가 여러분 목사를 만나서 여자로서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산 거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제 옷 값주고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디 이런 데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은교회 있을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제 생활비 반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생활비 반. 나머지 반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헝금하고 생활하니까 여러분 제가 8년 있었는데 그 8년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제 아내가 번아웃 됐었어요. 근데 영천교회 오게 된 모든 동기 가운데 하나도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아내를 그래서 오게 됐죠. 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는 모든 삶. 내가 부목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 적게 드린 게 아닙니다. 우익의 부목으로 있을 때요. 그 절기연금을 드리면 신정한 감독 다음에 제가 드렸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다 드리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내 어떤 경우 보면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항상 제 아내는 어떤 옷을 사 입었는가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 됐을 때에 아나바다처럼 해서 중고 물품 그 옷을 많이 매장을 가서 입었어요. 그리고 영천에 제가 총무로 있을 때는 영천시장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은 옷을 사와요. 얼마? 500원 줬대 500원. 그 옷을 입고 여기 다시 2019년도부터 와서는 어디를 자주 다녔냐면 자주 오는 게 거기 단골이죠. 구디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남편이 목회한다고 드리고 헌금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 거야. 저는 어느 날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와 나와의 문제 속에서 어느 가운데 뭐가 이렇게 다툼보다도 뭐가 있을 때, 무슨 이렇게 말거리가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절대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본문제일교회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지금 봐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파송 목사 싫다고 나가라고 그럴 때 주변에서 거기서 답변하라고, 한번 대항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고 제가 영천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 참 미워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감독으로 세워주고 그 교회도 그 일로 인해서 전혀 잡음이 없이 그냥 나가는 걸 보게 된다고요. 이제 저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뭡니까? 이제 은퇴고잖아요. 은퇴할 때 보면 모든 교회들마다 이 담임자하고 교회하고 서로 이렇게 실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더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 그런 일 안 됐다. 저는 제가 가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뭐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면 제가 위로를 받아. 제가 저만 오라겠으면 제 아내를 자꾸 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 질문이구나. 너 교회 사랑하며 목회했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했는가? 그런 질문에서 부족한 건 많죠.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재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 여기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건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다 교회 사랑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이렇게 나타날 영광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하늘나라에 데려가 3층천을 갔다 와. 3층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2절 말씀, 내가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4절 말씀,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 체험적인 신앙. 3층전에 갔다가 하늘 알아보고 오니까요, 이 땅의 모든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따지고 하는 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부족만을 자랑한다. 이게 내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태도는 뭘까? 고난에 대한 자세를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사랑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8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피하려고 하니 네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나는 고난이 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해. 딱 적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영적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주시느냐? 고난을 준다 그 말입니다. 고난 준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반드시 고난 후에 열매를 나에게 주는데 어떤 열매를 주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반드시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기에 이제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의 자세가 뭘까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래.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난이 딱 올 때에 기뻐하라겠지. 그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을 잘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 어려움은요, 고난이 오면 피곤해요. 밥 먹기도 싫어요.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그럴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저는 다리를 고쳐라. 너의 약한 것을 다 고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뭐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고난은 나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앞으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일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말 건 뭐냐면요, 주께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정말 바짝 차리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저는 다리가 고침받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할 때 꼭 잊지 말 것은, 그때 주님을 위한 고난이게 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가 함께 하시는 은혜, 비밀.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에 당했습니다. 17살 때. 생각해 보세요. 17살이 됐으면 여러분 다 알 거 다 알잖아요. 자기가 눈 뜨고 있는 법에서 막 형님들이요, 아유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고 또 팔아넘겨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간입니까? 인생이 되었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비밀을 알게 돼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가 되었다고요? 어떤 때에?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보니까 저놈 참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인정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함께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길로? 형통한 길로. 그럼 내가, 사랑 여러분, 고난에 힘드시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참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고 능력 안에 거하게 만드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멸시받는 거 네가 복이야, 복.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복이 나에게 있는가? PPT는 띄워주지 못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여러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역경을 만날 때는요, 치욕 당하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 거예요. 다 나를 감싸서요. 때가 지나고 시기가 되면 반드시 바꿔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요새같이 세움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내가 구원받았어도 나의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날 고난을 일틀 때마다 이건 나에게 복이구나, 나에게 복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할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듣지 아니요. 깊은 곳에 그를 선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요. 믿음으로 그를 선도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모르겠습니다.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길 전혀 능치 못하신 못하신 일을 전혀 우리의 모든 강,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사역에 능치 못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모든 고난을,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름을 전부를 밀어주시는 오늘 이름을 써서 오늘 이름을 주옵시고 전부 들어갈 수 있는 목대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시원합니다. 놀랍게도 와이고 써서 영광 강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동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믿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도우시면 또 이걸 없이 원합니다. 나이를 믿음으로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고난에게 필수까지 필수인데 이들 고난에게 찾아올 때마다 어떤 신앙을 나갈 것을 날 열어주시고 오늘 열어주시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져와주셔서 주님의 필수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인도에 그러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함께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날개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노래는 그날 할지라도 아무리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봐주시기 원합니다. 전에 모든 공부와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영양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젠가 던져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으로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